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제가 3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성공을 틈타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도화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도화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몇 가지가 좀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면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그냥 그거 보고 외국인들이 좀 깜짝 놀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 쭉 가는 거 아세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좀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디 여기 백화점에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그거 있대요. 우리 여기 건물에도 있는데 지금 가동은 안 되죠. 에스컬레이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안 간대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는데 걸어 올라가시고 막 뛰어 올라가시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놀란다고 하네요. 요즘 사발면 좀 드십니까? 사발면 물 넣고 몇 분 기다려야 되죠? 3분 기다려야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분 안 기다린답니다. 나는 꼬들꼬들면이 좋아. 그리고 3분 못 기다리고 그렇게 드신다고 하네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한가한 거. 현대인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이게 한가하고 여유로운 것을 너무 싫어한답니다.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봤는데요.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난공불락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어찌어찌한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가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이성 전투가 1차에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이름 그대로 아이 같은 성인데 거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8장에 들어가 보면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매복작전으로 아이성을 2차 전쟁에서 정복을 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오늘은 9장을 봤지만 8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여전히 갈 길이 바쁜 여호수아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이 31개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 또 점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던 북쪽으로 올라가던. 그런데 갈 길이 바쁜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정복을 멈춥니다. 전쟁 중인 그때의 여호수아는 왜 전쟁을 그치고 산에 올라갔을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성공 중심의 인생에서 의미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은 아닐까요? 돈 버는데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닐까요? 아직 여전히 사실 싸울 적이 많습니다. 이왕 사기가 충천했는데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전쟁으로 백성들은요, 사실 뭔가 마음이 지쳐갔지요. 심신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유명한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지만 일반 서적으로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꽤나 우리들 손에 많이 들려져 있곤 했습니다. 하프타임 1권, 2권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인생을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여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혹시 축구를 모르실 수 있는데 축구로 예를 든다면 전반전을 뛰고 후반전 그 다음에 뛰는데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어요. 이제 그게 하프타임이라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은퇴를 앞두는 거지요. 그때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 인생의 후반전을 또 다르게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부지런히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 여호수아 부흥의 전해가 전반전이라면 여호수아 부흥의 끝나고 난 이후가 후반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부흥회가 하프타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떠한 큰 일을 앞두고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의 인생과 후반전의 인생, 그 중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새롭게 도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는 것의 삶의 태도 몇 가지 자세를 이 밥 버포드가 쭉 나열하는데 그냥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을 줄이고 맡겨라. 또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일만 해라. 후반전을 뛴에 있어서 하프타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꼭 일해야 하거든 쉬면서 해라. 전반전과는 또 다른 인생이 후반전에 있는 거지요. 전반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후반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잘 준비를 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꽤 유명했던 책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 번씩 읽혀질 만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화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꽤나 좋은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를 해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3일, 또 3일을 머뭅니다. 요단강 도하를 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대략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10일쯤이나 되는 그 기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고 사기충천인 이들이 전쟁을 멈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뭔가 밀고 나가야만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게 하신다는 거지요. 하프타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멈추고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시간. 예배는요, 우리 여기도 붙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히는 시간이거든요. 나조차고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지금 방금 전에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죠. 제단을 쌓되 자연 그대로의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32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 다듬지 아니한 돌, 그 위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 다듬지 않은 그 돌에 뭐 했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여러분, 돌멩이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 율법을 새긴다는 게 시간이 짧게 걸린다, 길게 걸린다? 길게 걸리지 않겠어요? 길게 걸리는 그 현장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영적인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보세요. 축복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의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니 이게 아니었어요.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찌 보면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면, 야, 오늘 은혜로웠네. 아유, 왜 은혜로웠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오늘은 은혜롭지 못했어. 오늘은 좀 별로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아유, 오늘 김 집사님이 안 왔네. 딱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가 안 되시는 거죠. 성경은요,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장에서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충전을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영적인 충전을 했으니까, 제대로 예배 드렸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놨죠. 여러분, 예배 그렇게 안 드립니까? 예배 와서 고집 부리세요? 예배 와서 욕심내세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충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짜자자 짠짠짠 하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하시든지 노멘을 하시든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 제대로 찾았는데,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어찌어째서 나오지 못하는 신부는 지금 라이브로 예배를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계실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충전되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더 험난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일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복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아무튼 한 마음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충전했거든요. 이야,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구나. 내가 이런 승리 지나고 난 이후에도 차분하게 하나님을 찾구나. 난 영적으로 탁월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공을 틈타는 함정이 있습니다. 승리한 것 같은데 찾아오는 영적 자만이 있습니다. 여러 족속이 연합전선을 펴서요,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하는 거죠.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까? 언제나 시련은요, 일이 잘 풀릴 때 찾아온다죠. 이제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힘든 일이 찾아온다죠. 이제는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때 시련이 찾아온다네요. 열왕기상 18장쯤에 가보면요, 850명하고 한 명 엘리야가 영적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납작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850명과 맞서 싸웠지만 엘리야 한 사람이 이긴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때 850명에게 압도당하면서 시험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잘 쉬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850명하고 싸워서 승리했으면 잠깐 쉬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탁월하게 승리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추격하는 거죠. 엘리야를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험 드는 거예요. 사울에게 오랜 세월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과 또 그 많은 군사들에게 추격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때 의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이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럼 다윗이 언제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을까요? 그날도 여전히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너희들만 나가. 나는 오늘 궁궐에서 한가하게 엑스레이나 찍고 있을게. 침대에서 쫙 누워서 뒤로 또 누워서 쫙 찍고 이러다가 한가하게 오래 누우면 허리 아프잖아요. 허리야. 그럼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왔다 갔다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시험 든 게 아니었어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갈멜산 위보다 갈멜산 아래에 있을 때 더 긴장해야 돼요. 갈멜산 위에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에 있을 때보다 갈멜산 밑으로 내려왔던 엘리야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더 긴장했어야 했습니다. 쫓겨다닐 때보다 왕궁에 있을 때 다윗이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 뒤에 있는 건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가 6장부터 여기 8장까지 나와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을 노아의 가족이 겪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양심이 좀 있으셔야지. 좀 한동안 노아가 아무 일 없게 살게 놔두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8장 22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홍수 후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잘 지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쉴 새 없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에 사는 한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전쟁통과 방불케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뜻밖의 좋은 일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뭔가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뭔가 뜻밖의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이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 마귀의 미혹들, 여전히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틈과 틈 사이에 계속 여전히 우리의 교만과 영적 자만이 드러나서 자꾸 실패하는 그 함정에 빠지는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뿐만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요 갑자기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전선을 펴서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데 뜻밖의 좋은 일, 어떤 일? 가나안 족속이 다 연합된 줄 알았더니 기브온 족속이 손들고 항복해 온 거죠. 이들이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으로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사실 거기서 한 3일길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데인데 아주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랑 전쟁을 할 이유도 없다. 화친하자. 조용한 성격의 한 남자가 사업을 크게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때려쳤습니다. 인내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실패한 그 일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억력이 둔감해서 똑같은 실패를,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이랍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주 구구절절, 아주 절실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의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애인이 사다 준 것이면 명품, 짝퉁 얘기를 해야죠. 탁 하면 탁 돼야 되는데. 애인이 사다 준 거면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명품. 남편이 사다 준 것은 틀림없이 짝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 명품일 가능성이 높고 중년분이 들고 다니면 짝퉁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핸드백을 가슴에 안았다면 틀림없이 명품일 테고 머리 위에 핸드백을 올려서 비를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핸드백은 짝퉁이라는 거지요.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무릎 위에 그 핸드백을 5곳이 올려놓았으면 그 핸드백은 명품이겠고요. 그냥 바닥에 내팽개쳐 놓았다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일 낮예배 때 들고 나오면 거의 명품이겠고 새벽 기도 때 들고 나오면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누가 분별력을 설명하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좀 했네요.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좀 둬야 돼요. 자작극을 꾸민 자들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데 스스로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들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믿음의 말처럼 들리는 거죠. 신앙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귀가 얇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오래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참 안타깝게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만나면 인사하는 건 맞는데 이 나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사탕 하나 준다고 하면 따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단 마귀가요, 홀로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몇 마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탕 하나 건네주는 거죠. 우리가 가려운데 살짝 긁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들을 살짝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경험한 경험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너무 쉽게 미혹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리고 공격에 앞서서 함께 일찍 일어나서 합심해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아이성 전투는 왜 처음에 실패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일찍 일어났다,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기브온과 화친할 때도,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할 때도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또 무엇인가? 이것은 나중에 좀 더 깊게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주 168시간을 보내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성경은 좀 읽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걸 권면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때가 힘들면 다른 시간이라도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죄송한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올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우리 예배실이. 조용히 누군가 혼자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이고 늦은 저녁이고 대낮이고 기도할 만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난 이후에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멀리 산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기브온 성읍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맹세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많은 이스라엘 진영의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장들도 맹세하면 안 됐고요. 회중들도 지금 이 즈음에 족장들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침묵해야 될 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침묵해야지. 누구 탓이니 상황이 어떠니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기도하시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은요,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침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분별력의 출발은 자아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이에요. 거울을 보는 듯 하지요. 아, 그래. 족장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네?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일을 보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가 아니고 회중들도 거울을 보듯 족장들의 결정은 아, 우리의 결정이구나. 침묵해야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 아주 못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 수도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중간에 세웠어요. 그래서 막 삿대질을 하는 거죠. 못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수도사 자격이 없다는 거죠. 떠나라. 모두가 다 만장일치가 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덕망이 있는 연세가 많이 드신 수도사 한 분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주섬주섬 자기 짐을 싸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서 있는 저 젊은 수도사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영적 분별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가? 마귀에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왔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마귀에게서 나왔으면 대적해야죠. 여러분, 가장 불행한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상황 탓하고 누구 탓하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의 신입 회원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거의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그렇거든요. 이제 그 공동체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기가 드물어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그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이 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틀리고, 이게 맞고, 이거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느새 영적인 자만의 그 습격에 당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그 공동체가, 그 커뮤니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2분 계시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여러 분 또 명예장로님도 계시는데, 장로님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 목사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람 바라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잘 됐어. 성공을 틈타는 함정이 있어요. 승리 가운데 살짝 우리에게 그 틈 사이로 자만이 끼어 들어와요. 이 정도면 됐어. 그때 찾아오는 게 실패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2번 말씀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호수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도 저보다는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고 어떤 날에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싹 다 지워버렸어요. 다시 준비하고.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을까? 기분 나쁘시면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